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인되는 것.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성의 하나님, 선하고 보배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문한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시간도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두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때에 따라 세문한 선생님, 친구들, 목사님 힘든 일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슨 상황 쉽게 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있는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멋진 집을 짓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집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죠. 가장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나설 거야. 난 저 들판 위에 집을 지어야지. 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요, 각자가 선택한 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튼튼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 햇살이 잘 드는 창문도 내고요. 멋진 지붕도 올렸습니다. 뒷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있는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 좀 보라. 저기 들판에 있는 집은 누가 지었지? 정말 잘 지었군.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집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는 겁니다.
넘실거리던 강물이 갑자기 두 집을 삼킬 듯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휙휙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서 순식간에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폭우와 넘치는 강물, 거센 바람과 돌풍까지 그 모든 것이 휩쓸고 지나간 그 두 집,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언덕 위에 지은 집은요, 큰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해서 끝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였을까요? 네, 바로 건물을 지은 장소가 아니라 땅입니다. 땅의 형질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들판과 언덕이에요. 보기에는 두 곳 모두 좋은 땅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언덕 위의 집 바닥에는 반석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들판에 있는 집 바닥에는 모래였거든요. 그래서 큰 폭풍우가 왔을 때 평평한 반석 위의 집은 비바람을 거뜬하게 견뎌낼 수 있었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들판에 지은 집을 지었던 그 사람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땅과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판에 집을 지었던 그 사람은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당시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를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단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어떻게 되죠? 단번에 무너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걸까요?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 위에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그들이 그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집은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외모가요, 나의 성적이요, 또 나의 학벌이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부모님의 직업이요, 그런 것들을 나의 삶의 반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흘러서 가치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배경도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금세 시들고 말지만 하나님 말씀은 삶에서 아무리 험난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것 같은 과연 반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위에 삶이라는 집을 세우는 것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이 최고지 말씀이 밥 먹여주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그분의 인도하심 위에 내 삶을 디자인하고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큰 일을 겪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한 큰 일을 겪을 때에는 돈과 권력, 어떠한 명예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르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가장 슬기롭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이 예물들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의 삶을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 5, 6부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